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에 막힌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막힌 경우를 보게 되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인생이 막힐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을 때 우리가 인생이 막혀 고통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인데, 이 두 가지 케이스, 막혔던 케이스가 두 가지인데 어떤 케이스 간에 여러분들이 다시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세라는 분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하여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어디에 이르렀냐면 홍해 앞바다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바다, 물고기한테는 참 좋을 수가 있지만 어부한테는 좋을 수가 있지만 탈출하고자 하는 자, 또 어떤 상황, 막혔던 상황에서 돌파,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바다는 하나님 막힌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너 인생은 막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모세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앞이 막혔습니다. 바다로. 뒤에서는 그를 쫓고자 하는 바로 군대들이 마차를 타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막혔던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모세가 말씀을 따라갔더니 바로 홍해가 그의 인생을 열리게 하였고 또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로 군대들을 수장시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째 나에게 이런 일이 있노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떨 때는 주저앉고 싶고, 어떨 때는 낙심하고, 어떨 때는 원망의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원망의 마음이나 낙심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맡겼던 상황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돌파, 탈출, 승리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을 보게 되면 막히는 인생이 나오고 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시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줘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래서 완전히 고통의 환경에 막혀버리게 된 것이죠. 그들이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러나 시편 107편 13절을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심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면조를 끊으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런 열리는 인생,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막혔을 때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예수께 나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7장 32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기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예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써서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를 통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찾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너 나를 간절히 날 찾으면 내가 만나준다 그랬어요. 잠언 8장 17절,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쭉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한 신명기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찾으는 것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막혔을 때 누구를 찾았습니까?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시편 110편에 그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을 때 그들이 누구를 찾았습니까? 절대자, 지존하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또 애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날벼락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좋지 않은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은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너희가 불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뻐하라.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찾아? 왜 기뻐해야 되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란 거예요. 하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았다면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막혔던 삶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병마로 막혔습니까? 여러분들 채무로 막혔습니까? 불치병으로 막혔습니까? 좋지 않은 일들이 여러분들을 감싸서 여러분 인생에 막혀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7장 32절,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뭘 간구했어요?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막연하게, 안일하게, 나태하게 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은 빅뱅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의 믿음은 창조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저절로 잘 될 줄로 착하는 분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간구하지 않아요. 오늘 아신 분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간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술집 가자는 친구가 와서 깨우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 교회 가서 기도하자는 친구가 옆에 있다는 것은 다 좋은 만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간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시편 91편 15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살게 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예, 환난이 무슨 날로 바뀌어집니까? 영화로운 날들로 바꾸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의 여러분의 생각으로 들려서는 안 돼요. 이 말씀 내 것이다. 얍! 하고 깍 잡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암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지금 채무가 나를 죽이려고 하구나.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은 다 하나님께 던지시길 부탁드립니다. 두려움 대신에 뭐하라고요? 간구하세요. 낙담한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의심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내쫓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래서 시편 138편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강하게 했다는 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튼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당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생활이 힘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과의 삶이 힘듭니까? 나만 이런 일을 당했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찬송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너 소프로 하면 좀 그럴 것 같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성속에 또 이하재 목사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신약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시편 96편 6절을 보게 되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들 응답하십니다. 예. 세 번째는 나의 막혔던 삶이 열리기 위해서 병마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채무로부터 불경기로부터 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삶이 구별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나의 삶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7장 3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따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 무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구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 4분기 마지막 주일 여러분의 삶이 구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 축복했던 카카 선수 있잖아요. 브라질. 우리 때 나한테는 유니폼도 보냈잖아요. 건축할 때 팔아서 건축하는데 사용하라고 카카. 예. 근데 그 카카가 골을 넣게 되면 세레모니 뭐라 그래요 한글로? 그건 한글이 없어요. 그죠? 골 세레모니를 할 때는 나는 예수께 속했다. I belong to Jesus를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 속한 자? 예수께 속한 자다. 나는 구별된 자다. 나는 구별된 자다. 뭐가 구별됩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구별된 영의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사탄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연합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심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진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천국 가치관으로 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오고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그를 따로 불러서 무리에서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나신 분들은 하나님께 속해졌기 때문에 집이 멀던 가깝던 간에 은혜 성속의 성도로서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 성속에 나와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복 주시려 하고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정발 목사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다음 가지 구별시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가지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포도나무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의 속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가에서 벗어난다면 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삶에 지금 막혔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거하게 된다면,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다면 다시 열매 맺게 하신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무엇인지 구하라. 여러분들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구하세요.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구하세요. 여러분들 직장, 일터, 가정에 돌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구하세요. 그러나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속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3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누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진리가 누굽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보게 되면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갖고서 뭘 하냐? 게임 앱을 갖고서 하루 4시간씩 게임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게임에 속한 자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에 있는 마이 바이블 해서 나의 성경책에서 그걸 찾아서 읽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취미생활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낚시하는 것도 좋아해서 물고기 같이 노는 걸 더 좋아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걸 더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영이 병들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지겨워요. 걔 막 기도하려면 걔 머리가 송곳송곳 써. 짜증나. 성경책만 읽으려면 짜증이 나고 기도하려면 괜히 짜증이 일어나. 그런데 TV를 딱 보게 되면 판타스틱. 판타스틱. 막 인생이 판타스틱하게 느껴져. 인생이 뭐 한 겁니까? 믿음이 병들게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승마하는데 5시간씩 보내요. 말 타고 보내고. 동물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아. 말씀 있는 것보다. 여러분의 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도움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개척하다 여러 번 실패했어요. 근데 그분이 개척했는데 약간 부흥이 됐는데 거기는 대학생들하고 젊은이들만 모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좀 꽤 모였어요. 한 150명, 200명. 근데 그게 30평이라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몇 억짜리 딱 나가는데 기분이 믿음으로 계약한 거야. 자기 보증금 있는 거 해갖고서. 근데 30일 있다가 중간 걸 내야 되잖아요. 중간 거 내고 마지막 내잖아요.
근데 도저히 그거 할 능력 없는데 또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기도. 근데 그분이 자기 교회에 와서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때. 애들이라고 표현이 좀 뭐하는데 젊은 애들인데 야 지금 우리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좀 심어야 되겠다. 그분이 속으로는 대학생 때 전문의 들을 때 그 헌금 강요한 거 아닌가 해서 좀 찝찝했지만 그건 전혀 아니었거든요. 혹시 듣는 사람들 중에서 오해하지 않나. 근데 그분이 그 말을 다 했을 때 갑자기 한 젊은 대학생이 뛰어난 거예요. 말하기전 나는 하나님께 제가 5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보게 되면 그 청년은 5천만 원을 드릴 수 있는 청년이 못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의대생이었거든요. 근데 집이 어떻게 되냐면 절반이 잘려서 잠을 잘 때 하늘도 봐. 그리고 싱크대가 다 깼기 때문에 바위에다가 물을 받아서 거기서 싱크하고 있는 거야. 근데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의대생인데 이제 이번 의과 고시를 보면 의사가 되면 무조건 의정에서 대출이 5천만 원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의대생 몇 명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간호사들은 또 3천만 원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성도들은 뭐냐면 이단 교주처럼 뭔가 하려는 거 아니에요. 뭐 돈을 깨먹으려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면 그 대학생들만 있는 교회, 청년들만 있는 교회가 어떻게 되면 넓은 그것을 딱 한 거예요. 근데 그 의대생이 하는 말이 자기 집은 너무나 없고 뭐냐면 그 어머님이 뭐냐면 그 김치를 먹을 때 어떻게 되냐면 배추 있잖아요. 배추 담다가 버려진 배추들 있잖아요. 그걸 주워갖고서 배추를 닮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형편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이 말하는 것이 이 교회가 목사님의 교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교회가 우리들 교회 아닙니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돼서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돈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로 한다고요? 믿음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 속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 하나님께 소속된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됐어요. 지금 현재. 제 말은 여러분한테 뭐 헌금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 짧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천국에서 10골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많이 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영권 있고 물권 또한 재종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청지기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피흘려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더운 날에 냉소같이 시원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으로 구별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구별됐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 네 번째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7장 33절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께서 그 한자를 어떻게 씁니까? 두 개의 손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손에다 침을 뱉어 그 혀에 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만물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흙을 취하여 하나님 형상대로 손으로 흙을 취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거기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미국 찬송가 있잖아. He touched me. 그가 나를 만지셨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병든 몸을 예수님의 손이 만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상처난 가정을 예수님께서 만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 직장의 막막한 일터 직장 예수님이 손이 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손을 귀에 넣었다는 거예요. 예. 입에다 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근데 손이란 게 하나님의 손이 짧느냐? 하나님의 손은 뭘 나타납니까? 능력을 나타납니다. 권능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어로 손은 답니다. 야드. 야드인데 야드라는 건 손이란데 이 손이라는 것은 답니다. 권능, 능력.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 번째는 예수님의 손을 어루만짐을 받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5장 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들 말씀을 경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불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이 임해야 돼. 고넬료 가족들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로부터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하게 되고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놀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성소에 우리 은혜성소에 모든 관련된 모든 분들의 일터에 강력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다섯 번째 단계, 프로세싱이 아니라 단계. 다섯 번째 단계는 세상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별시키고 예수님이 어루만졌잖아요. 경험하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를 했어요? 이분의 길을 막아버렸어. 손가락 확 찔러버렸어. 세상 소리는 듣지 말라. 한마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안수하기를 간구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안수가 좀 특별해요. 손가락 안수야. 손가락이 두 개라서 확 하는 거야. 여러분들 특이한 안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예. 즉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라. 이 세상에는 소리가 네 가지 소리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그 다음에 사단 마귀 귀신의 음성이 있어요. 사살 꼬시는 유혹과 미혹의 음성이 있어요. 세 번째는 세상의 음성이 있어요. 네 번째는 내 자신의 육신의 생각의 음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음성 이해는 다 뭐하라고? 듣지 말라 하고 길을 막아주신 거예요. 온갖 기회, 온갖 잡소리, 여러 가지 유혹의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들 유혹하면 이렇게 하면 되지. 사업도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나갔다간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길을 잘 막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좋은 소리를 들어야 돼. 사기꾼의 소리를 듣게 되면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멘토나 좋은 분들의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환자가 좋은 의사를 만나게 된다면 좋은 의사가 말을 해주잖아요. 그 소리를 듣게 되면 그분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소리는 뭐하라? 듣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혀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딱 빼, 침을 혀에다 딱 댔어요. 여러분 누군가 침을 어떠서 침을 확 뱉어 그 침을 여러분 입에 딱 확 대면 여러분 기분 너무 좋아요? 감격받습니까? 기분이 찡해요? 눈물이 막 납니까? 감동의 눈물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침을 딱
뱉어 혀 때문에 으아! 이렇게 하잖아요. 예.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께서 침을 통해서 입술의 부정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나온 사람은 육신적인 환자였지만 오늘 신앙의 환자들 다 치유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망가진 삶, 병든 몸 다 치유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 전서 3장 10절부터 11절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랬어요. 우리 은혜성속에 제가 예언했습니다. 한 3주 전에. 예.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재정의 모든 게? 첫째, 부부, 가정이 화목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가정이 화목해서 서로 격려하는 말, 좋은 말을 했어요. 부부지간에. 좋은 말하고 격려하는 말 들으면 화목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화목하게 되면요, 행복해지는 가정이 돼. 그 행복 가운데 엔돌핀이 팍팍 쌓여서 세로토닌가 역사에서 나간다면, 세상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겠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혀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을 잘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9절을 보게 되면 혀도 작은 지혜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받기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길들이기가 힘들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혀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예 여러분들 엉뚱한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 나한테 와서 말합니다. 나에 대해서 어떤 분에서 엉뚱한 말이야. 그럼 나한테 찾아오지. 이거 그분한테 말하지 마세요. 말하는 거. 아예 그 말을 안 했으면 그런 말 나한테 부탁 안 해도 되잖아. 그리고 아예 여러분들 피곤하게 살지 마세요. 좋은 말 하고 사세요. 할렐루야. 예, 격려하는 말, 위로의 말. 예. 내가 보면 이하준 목사님 때 배운 게 있어요. 보면 지금 이제 많이 깨달았지만 그분 남을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항상 좋은 말, 격려하는 말을 해줘요. 왕따 당하는 사람들 때도 찾아가서 좋은 말 해줘요. 왕따 당하는 사람은 특징이 왕따 당하는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하준 목사님은 계속 좋은 말을 해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치가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혀가 화근이 되어서 물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건 중요해요. 나하고 친하는 나의 그 유태인 친구 라비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이에요. 나한테 말해준데 바로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은 창조의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세상을 뭐로 창조했어요? 말로 창조했잖아요. 말씀으로. 커뮤니케이션 말로 이렇게 창조한다. 어떤 기업가가 어떤 기업가가 만나서 협상할 때 말로 하잖아요. 그 말을 통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이 창조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에고치, 누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점은 누에가 비슷합니다. 누에는 집을 뭐로 지죠? 입술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잘 지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목사님 뻥이 심하시네요. 어떻게 입술로 집을 지으세요? 우리가 누에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거듭난 크리스찬이지. 그런데 바로 이 혀가 여러분 인생을 지은데 민수기 14장 28절을 보게 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한 대로 여러분 인생이 지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은 빅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힘들게 보이고 여러분의 삶이 막혔을지라도 막혔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막혔던 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리세팅하며 구조조정하며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7번째는 일곱 번째는 듣고 말하는 것이 교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고 말하는 것이 교정되는데 오늘 이 김없고 어눌린 자가 스스로 왔어요?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다고 성경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 출신이냐? 성경 말씀 31절 보면 갈릴리 출신이야. 갈릴리는 뭐가 발달됐냐? 어업이 발달됐어. 물고기를 잡고 있거든요. 어부일 거예요. 근데 어부들이 이 사람 같이 이분도 넣어서 같이 어업을 하는데 여러분들 말을 하더라도 기가 막혀서 듣지 못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돼요? 안 돼요?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말이 더듬으니까 제대로 들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동료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듣고 말하는 것이 교정돼야 돼요. 여러분들 귀는 들을 수가 있어요. 이도 있어요. 근데 들을 수 있는 것을 듣지 못한다니까. 이 졸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더스틴 호프만. 거기서 나온 게 뭡니까? 리스닝과 히어링이 있어요. 여러분들 영어에서 히어링 컴프리헨션이라는 건 없습니다. 무슨 컴프리헨션? 리스닝. 여러분 리스닝과 히어링을 구별해 줘야 된다는 거야. 어떤 히어링은 있지만 리스닝은 없다는 거예요. 잘 구별하셔야 될 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듣고 말하는 것이 교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엉뚱한 말로 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막혔던 인생이 열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들이 말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이해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엉뚱한 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야. 청개구리처럼. 청개구리가 아니라 올바른 성들어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고문관 역할을 했어. 엉뚱한 말을. 그러니까 사람들 데리고 나온 거야. 예수님 제발 고쳐주시라고. 제발 고쳐주시라고. 여러분들 육신의 귀, 육신의 임비 정상이라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귀, 영적인 입술이 고장난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 삶이 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 귀가 열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 입술이 열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듣는 것 교정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듣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듣는 거에 대해서 강조한 말씀이 뭐가 있죠? 예? 듣는 거에 대해서. 거기 신경 안 써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듣는 거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24절이에요.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예. 삶이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들으면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 부정적인 말은 듣지 아니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험담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예요. 혀가 또 교정됩니다.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전자마다 뭘 먹는다고요? 그 입술에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와 입술 듣고 말한 것이 교정되기를 부탁드립니다.